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더위가 약간 수그러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많이 덥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32장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은 1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83장을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버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우리들 건강하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기에 이 시간 마음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걱정과 고민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선한 길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던 저희들, 세상의 탐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만을 생각하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감정에 충실했던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주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믿음으로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울릴 때에 그 말씀의 떨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장하시고 베드로의 외침과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처럼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속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 붙드시고 일일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교회들 위해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이 국가 속에, 세계 속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불확실성,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세계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배에 범사여 동원과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1226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밴드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주중에도 들어보세요. 이 찬양 속에 있는 우리의 간구처럼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37장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에 에스겔은 대답했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이와 같이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었어요. 바로 에스겔 1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33장부터 39장은 회복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포함된 47장이 포함된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성전에 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끄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하나 거리를 측량하고 두께를 측량하고 높이를 측량케 했어요. 성전의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성전의 식양을 보았던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40장부터 48장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가운데에 오늘 4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동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성전 안에는 자욱한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했을 때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와 같은 영광이 다시 나타난 이후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달라질까? 다시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니까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동쪽을 향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은 많지 않아요. 우리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이 나는. 어릴 적에 저희 집 근처에 샘이 있었어요. 논두길로 가다 보면 그 조그만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물을 뜨면 뜬 만큼 또 채워지고 뜬 만큼 또 채워지고 그게 샘이거든요.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나가는가 하면 동쪽의 문에서 흐른 문이 남쪽으로 흐르고 또 이 에스겔을 이끌고 하나님이 나아가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서 건너게 합니다. 처음에는 건넜더니 발목에 찼어요. 그리고 1,000척, 약 500m의 거리 되는 것을 측량을 했어요.
성전에서 아래쪽으로 1,000척을 측량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발목에서 처음에 찼던 물이 무릎으로 올라왔어요. 또 1,000척, 500m를 측량을 해서 또 그 먼 거리에서 쟀더니 이제는 허리에 찼어요. 또 1,000척을 했더니 가슴에 찼어요. 또 1,000척을 갔더니 이제는 헤엄칠 물이 되었어요. 건너기가 버거운 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한 강이 이를 때에 우리가 보면 그 한 샘에서 시작한 물이 그 샘의 물만을 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지류가 있어요. 큰 강이 흐르면 그 흐르는 강에 합류되는 여러 계곡들의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가면 갈수록 양이 늘어나고 깊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면서 강 좌우편에 나 있는 모든 나무들이 무성한 잎을 이루게 되고 과일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일나무에 이루어 맺혀진 그 과일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물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주변의 초목들이 다 약초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변을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고 다 파괴되어서 황폐화되었거든요. 살기가 버거운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거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나라에 무엇만 남아있는가 하면 사막과 같은 지역에 모래로 덮여진 모래 언덕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황망함이 있는 거예요. 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될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볼품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누추하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관심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넉넉한 교회였다면 좀 더 아름답게 또 좀 더 편안하게 꾸몄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자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예배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두 번 예배하고 돌아갔어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이 물이 흐르는구나 할 정도였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의 예배가 미미하게 작은 부분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는 그 예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과 같이 흐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눈에 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눈에 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아마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 그 아이가 하나하나 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나 나는 사랑스럽지만 제3자도 그럴까? 아니에요. 제3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대한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전에서 문지방을 조금씩 흘러내리는 물이지만 그 물이 차고 찰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강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생겨나고 그 강물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과연 내가 편안하고 내 가족이 안정되고 내가 살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앞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답은 그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성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를 낚게 하는 그 주변 환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 이웃이 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죽어가는 이 유대인에게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죽어가는 유대인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작게 흘렀지만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곳에 파급력이 일어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어디에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바다까지 이르렀다 8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어딘가 하면 사해바다예요. 사해는 해안 고도보다도 한참 낮아요. 갈릴리 바다도 해안 고도보다 낮아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염도가 없어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담수가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해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장렬하는 태양빛에 이 수분이 다 날아가다 보니까 사해는 소금,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해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차고 찰 때 사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형편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몫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받아서 베풀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상 돌아와서 귀한 자들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어려움은 뭔가 하면 그곳에서 출발하여 올 때 가지고 온 재물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고 적게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이런 부조리가 일어났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배운 게 그거였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배운 것은 이자놀이를 하는 걸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가 기본적으로 나갔지요. 그러나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자놀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을 내가 희년이 되기 전에 샀다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왜 이렇게 시행됐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에서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주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복되는 것도 회복이지만 내 열정과 믿음이 회복되는 것도 회복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늘려가면서 기도의 시간도 늘려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늘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될 때 그 흘러나오는 그 물, 하나님의 능력,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서 흘러내리는 물이
동쪽의 아라바를 통하여서 남쪽으로 흘러내릴 때에 죽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로 휩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을을 지나 저 푸른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저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래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예워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용납겠네. 저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저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뵙겠네. 저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푼 은혜를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고 생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한 주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 주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 채워지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의 온몸을 잠기며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열심히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9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예년 같았으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직도 뭐 열대야 밤에도 그냥 맨정신으로 자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계절이에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회복시키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고조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그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먼저는 나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제가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내려오라고. 그때만큼 기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서 내가 주님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처럼 회복되게 하소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가족들 또 부모님들 되게 하소서. 또 내가 하는 일에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문지방을 타고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온몸을 잠길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물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점점 쌓여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표해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누고 베푸는 삶,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폐허로 변했던 예루살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단이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때에 흘러넘치는 물로 인하여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실과가 맺혀지고 또 그 강에는 무수히 많은 물고기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와 같이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국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며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고 괴로운 몸 가진 가족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섬기어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 건강하게 하시고 잠을 잘 때 평안하게 하시고 또 기대하며 소망으로 하루를 맞을 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다시 주일을 맞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희망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